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저와 같이 또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념하는 1년 중에 중요 그 절기를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구원을 보장받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포함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구원에 관계된 것을 볼 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오신 성령님의 오신 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지금 성탄절이 끝나고 1월달 들어가면 사순절로 또 접어들고 그럽니다. 이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만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구원을 보장받은 성도들에게는 관계없고 조금 전에 열거한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직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사건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은 우리가 지키는 성탄을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누가복음 1장부터 2장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사온데 그 상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재림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중요한가를 점검해보고 또 이것을 다시 신앙으로 확인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시련을 이기는 위로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교환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다면은 마라나다란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단 한 군데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이었고 지금도 그 신앙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올 때 신앙생활이 현실주의로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먹고 사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것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말이 있다면 마라나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라나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4장 18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혼란 중에서도 소망에서 흔들지 말라.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예수를 안 믿고 천국을 포기하고 바로 그 로마 황제를 마음의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망에 흔들지 아니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13절부터 이 마지막 18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격려하고 있어요. 재림을 소개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믿도록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중요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큰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아주 비밀하게 한 시골 동네 여관에 거기도 소와 나귀가 살고 있는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사가 불러서 가르쳐줬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전과 이후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먼저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먼저 간 성도들 비롯하여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택한 백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이 바로 영광의 형체로 변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가설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어리석은 자, 가장 미련한 자들이 생각하는 꿈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구약 때부터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완성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창조되고 메시아 왕국의 완성까지 중요한 사건을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표했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한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된 날에 쉬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절기는 바로 정월 14일.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일인데 그 첫 해의 첫 달이 니산월입니다. 그 니산월 14일에 유월절과 또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 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인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절기 동안에.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무엇을 하냐면 처음 난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이에요.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날부터 7 안식일 다음날까지 50일을 채우고 그날을 기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팔을 부는 날과 초막절이 앞으로 우리 다음에 있어야 할 그런 것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인데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것.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것을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이를 영광의 사건은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오는 세계가 현실이며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오는 그 세상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질 때가 더 중요해요. 이 현 세계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음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서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현실 세계보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전개될 영적인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대의 관심입니다. 순교자들은 다음 세계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현실의 영광보다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통받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모세가 만약 세상을 택했다면 바로 궁전에서 왕자로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다음 세계에 있을 영생을 바라보고 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폴리갑의 순교사를 보면 폴리갑 물론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폴리갑을 붙잡아다가 총독이 신문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오늘 살려주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불러 태워 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째 나보다 주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나를 차라리 죽여다오. 그래서 이 폴리갑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움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 폴리갑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죽는 것은 사람마다 다 한 번 있고 죽는 것은 다 어떤 사람이 다 당하는데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에서 영생하는 길을 선택하여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역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삼손, 입다 이런 사사들도 나옵니다. 그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바로 성도 안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순간,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 또 돌로 치는 것을 당하는 그 순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지만은 그 고통은 잠깐이고 영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지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관심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현실 세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전심전력해서 지상에서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신앙이 교묘하게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 지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도 더 복되게지고 더욱 잘 살게지고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내세보다도 현실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신앙을 자기가 조작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지상의 이 생활의 우리의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음 세대에서 전개되는 영적인 나라, 그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의 지상 생활은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언제 있냐면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화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은 바로 유언이었어요. 그 다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다. 이 마라나다는 말은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에서 딱 마음이 녹아보는 거예요. 그 고통도 그 환난도 그 죽음 앞에 순교 앞에서도 마라나다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기를 마라나다였고 또 서로가 위로하면서 말하는 인사말이 바로 마라나다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중요하고 사랑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마음 중심에 간직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미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보고 이것은 세상에 관한 것이구나. 결단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끌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사건은 해마다 있어요.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바로 서로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지만은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읽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나라구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로 자라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인데 어떤 환란이냐? 바로 예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세상 풍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기다리시는 저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